여러분 안녕하세요. 다들 잘 방학 생활을 보내고 있지요? 이제 이번 주가 지나가면 또 다음 주에는 개학을 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자, 목사님이 그림 하나 들고 있어요. 자, 무슨 그림일까요? 어떤 사람이 나무 그늘 아래서 쉬고 있는 그러한 그림이에요. 자, 이제 목사님 보니까 날씨가 어, 많이 그 전보다는 폭염이 있긴 하지만 열대야는 사라졌고 서늘해졌습니다. 그래서 아침과 저녁에 찬바람도 불어오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제 더위가 물러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안타까운 것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또 모이기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고 또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해야 되는 그러한 조심스러운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 말씀 안에서 힘을 얻고 다시 또 우리를 새롭게 해주실 우리 주님을 소망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잘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7번째 시간이에요. 그래서 11장 1절로 10절 말씀 가지고 마지막 경고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어떠한 경고, 여러분 마지막 경고가 어떤 건지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말씀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시작합니다. 스타트! 자, 먼저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 얼음 깨기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가 지금 방학 생활을 보내고 있는데 하루 중에 자신이 가장 많이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그것을 볼 수밖에 없는지 보게 되는지를 목사님한테 솔직하게 카톡으로 보내주시는 친구들에게 목사님이 작은 선물이지만 마음을 보내겠습니다. 알겠죠? 지난주에 목사님이 아이스크림 바나 콘이나 쏜다 그랬는데 6명의 친구들이 7명의 친구들이 보내주셨어요. 나머지 친구들도 좀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아니 목사님이 쏘겠다는데 목사님이 주겠다는데 왜 안 보내죠? 제가 여러분 보고 달라 그런 게 아닌데 여러분 이런 기회에는 여러분이 목사님 저는 무슨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어요 이렇게 보내시면 좋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마침 가족별로 보내줬길래 가족에게 맞도록 이렇게 아주 조그만 마음의 사랑의 모습을 마음을 전해드렸습니다. 잘 맛있게 드셨어요? 그거 생각하시면서 자신이 가장 많이 보고 있는 거 어떤 친구는 핸드폰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친구는 TV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친구는 책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왜 그것을 많이 볼 수밖에 없는지 뭐 좋은 것도 있을 것이고 나쁜 것도 있을 것이고 하여튼 간에 그 이유를 한번 솔직하게 말해 주시면 목사님이 그 내용을 잘 읽고 우리 친구들에게 또 마음의 사랑을 나누겠습니다. 잘할 수 있죠? 자,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출애굽기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안에서 많은 단어들이 나오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만한 단어 첫 번째는 맷돌 5절 말씀에 나오고요. 두 번째는 전무후무하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맷돌은 뭐죠? 곡식을 가루로 만드는 도구예요. 요즘에는 기계적인 도구가 많이 있었지만 옛날에는 기계적인 도구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원으로 된 큰 돌을 두 개로 해서 거기에 어처분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이렇게 돌리는 거. 이걸 어처분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돌려서 우리가 밀이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식량, 옥수수나 이런 것들을 갈아서 그렇게 가루를 만들어서 먹었고요. 전무후무라고 하는 말은 한자입니다. 그래서 앞전자, 뒤후자, 없을 무자인데 6절 말씀에 나와요.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마지막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리시는 심판과 경고가 그만큼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만큼 아주 무서운 징계요 심판이었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이런 말씀 꼭 읽으시면서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자, 하나님은 모든 말씀을
빠짐없이 이루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뭐예요? 예, 모든 말씀을 빠짐없이 이루신다. 그렇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여러 번 만났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저와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데, 특별히 여러분 마지막 장자의 죽음, 이거 여러분 장자가 죽는 거예요. 어떤 한 가정에 제일 먼저 태어난 사람이 죽게 되는 이 마지막 남은 한 가지의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죠? 이스라엘을 이제 애굽을 심판하시는 모습들을 보여주시게 되는데, 자, 이 장자의 죽음을 애굽에 내리신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어떻게 하실까요? 예, 건지신다라는 거. 여러분, 애굽에서 건지실 것이다.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이걸 뭐라고 말하죠? 청종이라고 얘기를 해요. 청종.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셨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목사님이 좀 요약해 드릴게요. 자, 하나님은 마지막 재앙을 끝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실 거예요. 그렇죠? 마지막 재앙이 뭐지요? 좀 전에 함께 보았던 것처럼 마지막 재앙은 장자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총 10가지의 재앙이 있잖아요. 이 중에서 이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마지막 재앙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자,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예, 금과 은으로 만든 모든 물건들을 얻게 하실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금과 은으로 만든 물건들, 성경에 보게 되면 은, 금, 폐물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나중에 이것을 가지고 성막을 만들기도 하고, 또 뭐죠? 하나님 앞에 큰 우상을 만들죠. 죄악을 범하는데, 여러분 기억나세요? 목사님 여러 번 얘기했는데 금송아지를 만들기도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나쁜 곳에 사용되기도 했지만 나중에는 뭡니까? 이 은과 금 폐물을 가지고 성막을 만드는 아주 귀한 일에 사용되기도 합니다. 자, 이제 모세는 마지막으로 바로 앞에 서서 애굽 땅에서 태어난 것들이 모두 죽을 것이라고 바로에게 선전포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빨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보내라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애굽에서 처음 태어난 것들 다 죽을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대략 어떤 거냐면, 오늘 여러분 말씀 보시면, 저 보세요. 가장 높은 신분의 첫째 아들부터, 그 다음 뭐죠? 예, 가장 낮은 신분의 첫째 아들까지. 심지어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 그들이 가지고 있는 뭐요? 예, 가축, 처음 태어난 가축까지 다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신분의 낮고 높음을 다 빼고 모든 첫 번째 태어난 자녀들, 사람, 그 다음에 가축들도 다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장 22절에 보게 되면, 자,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어떤 악행을 했죠? 히브리 사람에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는 나일강에 던져버리라고 명령한 사건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사실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그 말씀대로 바로의 악행을 지금 다시 생각나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어린 영혼들을, 어린 아기들을 죽이게 했잖아요. 애굽의 바로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마지막 이제 그것을 기억하시고 어떻게 하는 거죠? 심판하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던 어디요? 이 고센 땅. 여러분 언제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성경 퀴즈대회 할 거잖아요. 쿼터 3개, 또 뭐죠? 도상품권 3장, 그 다음에 시우상품권 3장 이렇게 가지고 우리가 할 건데, 그때 이 고센 땅 꼭 나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던 고센 땅에는 뭐예요? 전혀 이런 일이 없어요. 그런데 애굽 땅에는 뭐라고요? 예, 전에도 없을, 또 후에도 없을 뭡니까? 애굽 땅에는 전무후무한 울음소리가 가득할 것이다. 이 얘기는 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와 가축들의 죽음이 임하게 될 것이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은 힘없는 자를 학대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바로의 세상이 더는 유지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셔서 결국에는 뭐를 결정하시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장자의 죽음을 결정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판을 내리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도 10번 동안 한 번 이렇게 하면 안 돼. 두 번째 제발 하지 마. 세 번째 정말 안 돼. 네 번째 정말 안 하면 안 되겠니? 여러분, 이렇게 사람도 막 무엇인가를 요구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많이 참아도 3, 4번 참는다 그러지 10번 이상 참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피의 재앙, 이의 재앙, 또 뭐예요? 개구리 재앙, 파리 재앙, 흑암의 재앙, 메뚜기 재앙, 이런 모든 가축의 재앙까지 모든 재앙들을 통해서 내리셨는데 애굽의 바로는 전혀 바뀌어지지 않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심판을 내리시는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이거예요. 자, 근데 안타깝게도 바로는 여전히 뭘 부려요? 고집을 부리며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움켜쥐고 있었다. 뭐라고요? 움켜쥐고 있었다. 한 번 더 목사님 강조합니다. 움켜쥐고 있었다. 내 것인 것처럼 움켜쥐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회개할지도 모르고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 안타까운 바로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말씀 이해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제 말씀 안에서의 우리 학습활동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애굽 땅에 내려질 마지막 심판. 여러분 아시지만 마지막 심판이 목사님 뭐라 그랬죠? 마지막 심판 아시죠? 장자의 죽음. 그렇죠? 그걸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1절부터 몇 절까지? 10절까지 말씀 여러분 꼭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2번이 그냥 지나가 버렸네요. 2번은 여러분 영어 문제 여러분들 한번 쭉 읽으시는데 이것은 처음 태어난 것들은 다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목사님 또 기록하려면 이게 좀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넘겼는데 미안해요. 여러분 2번 잘 읽어보시고, 자 3번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셨다고 아까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가지고 나오게 되었나요? 2절과 3절 보시게 되면 아까 목사님이 얘기했던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동을 입은 애굽 사람들에게 받아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질문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이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내리신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장자의 죽음뿐만 아니라 10가지의 모든 재앙을 내리신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5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애굽 땅이 심판을 받아 우는 소리로 가득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곳은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평안하였습니다. 이처럼 심판과 뭐는요? 심판과 구원은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렇죠? 한 곳에는 심판이, 한 곳에는 구원이. 자, 심판의 때에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여러분 무엇이 생각하세요? 목사님은 정답을 알고 있죠. 여러분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애굽의 바로가 이걸 잘 못했기 때문이에요. 아까 목사님이 뭐와 뭐를 잘해야 된다고 얘기했죠? 여러분 그거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단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오늘도 모든 말씀을 빠짐없이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을 신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God bless you. 자, 한 주간도 행복하시고 우리 빨리 기도함으로 코로나가 변이 바이러스가 줄어들고 종식되고 우리 성경 취지대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